네, 오늘부터 우리 수요 예배를 룻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유곡제일교회 부임하면서 수요 예배 첫 번째 강의 설교를 룻기로 시작을 왜 할까? 아니, 성경에 수많은 좋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왜 하필 목사님이 룻기를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안에 사실은 복음이 다 숨겨져 있는데 룻기 안에 이 십자가 복음이 강력하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룻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하나가 있고요. 또 룻기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이 아주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그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신앙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이 신앙의 여정을 너무 룻기 안에서 잘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마라톤에 비유를 했어요.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에 비유했어요. 마라톤을 하다 보면 위기가 오지요, 힘들 때가 오지요, 또 고난도 오지요, 또 높은 또 고바위를 또 넘어가야 될 때도 또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 법적으로는 바로 그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아직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다 해서 오늘 나 예수 믿어 요시 땅 바로 완전 무결한 존재로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마라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이 신앙이 마라톤이라는 걸 잘 몰라요. 금방 시험에 들면 낙담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 마라톤 안에는 위기가 있거든요. 위기를 또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것도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이 신앙의 여정과 마라톤을 인식하지 못하면 금방 어려움이 닥쳤을 때 멈춰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든 그렇지만 신앙의 성장은 성장하지 않으면 딱 멈추고요, 멈추는 순간은 사실은 퇴보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도 그렇습니다. 세포가 20대 중반까지는 계속 성장하다가 사실 의사들이 이야기하는데요, 20대 중반부터 세포가 줄어든대요. 죽어가고 있는 거래요. 성장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죽어가고 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신앙이 딱 성장을 멈추고 딱 퇴보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극단적인 증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앙이 아주 율법적으로 나가요. 어떤 영적 생명을 다 상실해버리고 형식과 껍데기와 규범과 절차와 도덕률만 딱 남아있는 그런 신앙, 아니면은 아예 세속적으로 그냥 확 가버리든지, 이 두 극단이 보통 나타나기 마련이죠.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여정입니다. 그 여정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과 완전한 일치. 그것을 성경에서는 결혼으로 비유했어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딱 끝나잖아요. 완전한 연합으로 딱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이사야뿐만 아니라 호세아도 그렇고요, 또 사복음서도 그렇고요, 또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도 그렇고요, 곳곳에 혼인잔치의 은유가 들어있는데, 사실 뭐냐면 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적 연합을 상징하는 은유가 바로 결혼식입니다. 오늘 룻기에서도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주제예요. 결혼이 주제. 그럼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룻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인 룻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이 룻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으로 룻기가 완성됩니다. 완전히 요한계시록의 완성과 비슷하게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누가 나타납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면서 바로 그 손자가 누구예요? 다윗이 나와요. 또 다윗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와요. 그리고 이 위대한 신앙의 열매들을
이 성경 저자는 딱 바라보면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룻기의 첫 발을 한번 내디뎌 볼 차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룻기의 배경이 어느 때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이 흉년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흉년이라는 것은 그것은 영적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흉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자식의 문제가 있고 사랑하는 이들이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때는 경제적인 문제, 교회 문제, 다 이것이 뭐냐면 뭘로 딱 상징되냐면 흉년이라는 단어로 다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흉년의 때에 우리의 신앙이 두 가지로 딱 나타납니다. 흉년의 때에 사정없이 흔들리면서 인간적인 죄성과 악성을 한껏 드러내는 부류들이 있는 반면, 흉년의 때 본색을 다 드러내요. 완전히 그때 내 신앙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면서 완전히 신앙의 밑바닥을 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흉년의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 가정이 등장을 하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 가정의 남편의 이름은 뭐냐?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럨이에요. 이 가정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가정이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아니 뭐 흉년이 들면 좀 농사가 잘 되는 곳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아브라함이요,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갔다가 낭패당하잖아요. 흉년이 들어도요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안 돼요. 흉년이 들어도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흉년이 들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이 베들레헴,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모압이라는 데로 갔어요. 이런 모압이 가진 상징성이 중요합니다. 이런 모압이 어떤 나라입니까?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이름이 비슷해요. 룻이 아니라 롯, 자기 조카 롯과 함께 바빌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갈대우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서로 갈등이 있으니까 롯에게, 자기 조카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하니까 롯이 가만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기름져, 너무 좋아, 골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음란 방탕하고 타락한 도시인지 남성 간의 성관계가 비일비재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남색한다를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영어로 소돔이라 해요. 더 정확하게 소돔이, 영어 사전에 보면 소돔이가 소돔에서 나온 말입니다. 남색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이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자기 아내는 소금으로 딱 변해버리고 돌아보지 말아 했는데 너무 소돔과 고모라가 아까워, 저기 재산도 많고 멋진 것도 많고 내 명품 옷도 남겨두고 해가지고 아유 아까워 돌아보다가 소금이 딱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롯이 자기의 두 딸을 데리고 동굴에 들어갔다가 두 딸이 우리가 대를 이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술을 먹인 뒤에 아버지가 잠을 자는 사이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두 딸이 애를 낳는데 그들이 누구의 조상이 되느냐?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온갖 더럽고 음란한 것을 그대로 배워서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 속에서 탄생한 민족이에요, 모압 민족이. 여러분 고고학적인 연구를 보더라도요, 모압은 온갖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만행되었던 곳이 바로 모압이라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신앙 좋은 엘리멜렉 가정, 이 베들레헴, 이 약속의 땅, 그리고 이 베들레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묻힌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훗날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기도 하고, 다윗의 본거지가 되는 곳이기도 하고,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전 지역 중에서도 특별한 은혜의 동네예요. 떠나면 안 돼. 흉년이 와도 버텨야 돼. 믿음으로 버텨야 돼. 근데 흉년이 딱 오니까 은혜의 자리를 떠나 어디에요?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람 보기에 좋고 풍성하고 돈 많아 보이고 여유로워 보이는 모압으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이 발생하자 신앙적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그 흉년을 돌파할 생각은 아니하고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가버린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표현에 빌리자면 육신을 따르는 자가 육신의 일을 행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까? 이때가 어느 때라 했어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잖아요. 사사 시대 때의 영적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기분, 자기 목적, 자기 이득, 이걸 다 합쳐서 자기 소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 왕은 누구를 말할까요? 사실 사울, 솔로몬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나 솔로몬이나 다윗 왕이 있을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맘 자기 소견대로 행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 누굽니까? 그 답은 사무엘상 8장 7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내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못하도록 함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한 시대.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기분대로, 지 상처대로, 지 목적대로 살아가던 바로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바로 사사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흉년이 왔을 때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신앙의 땅, 기도의 자리를 딱 벗어나서 자기의 눈에 보기에 풍성해 보이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모압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짧은 두 절 안에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보화들과 비밀들과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왕으로 섬깁니까? 자기의 소견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핵심이에요. 내가 뭐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래서 선악과를 딱 따먹잖아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리라. 옳고 그름의 기준, 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과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8장 5절 9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제가 방금 읽은 것 중에 7절에 보면 굴복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휘포타세타인데 신하가 왕에게 딱 절하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딱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휘포타세타예요. 이게 바로 굴복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을 쫓아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삶. 반대로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딱 해버릴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이지연 집사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강옥자 집사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당연히 하나님이다. 그러나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내 소견대로 내 상황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아서 좋아요, 마음이 아파요? 할렐루야.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니까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왕이면 안 괴로워. 좋다 생각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 살아가지 않을 때 자기 소견이 왕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매로 알아요. 분열, 갈등, 거짓, 상처, 깨어짐, 비난, 온갖 육체에 들어온 열매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 왕이 누구이기 때문에? 자기 소견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기 시작할 때 그 교회, 그 공동체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유곡제일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교회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재밌어요. 엘리멜렉,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공교롭죠?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엘리멜렉은 이름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히브리 주석서인 미드라시를 보면 엘리멜렉이요, 모압 땅에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내가 왕이 되리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렇게 거들먹거리며 살았다고 미드라시라고 하는 전승책에 보면 그렇게 까부로 됐대요. 엘리멜렉이요. 또 그 부인의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오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감정 속에는 누가 왕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감정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생각, 오늘 나의 행동, 오늘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열려있고 닫혀있는 것,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나의 왕이신가? 우리가 오늘 진지하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인생의 흉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마라톤이거든요. 어찌 평안할 때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 파도가 몰려오고 이 파도가 지면 또 다른 파도가 몰려오는 것이 이 신앙의 마라톤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흉년은 누구에게나 와요. 안 온 사람 없어요. 누구에게나 흉년은 오는데 이 흉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해요. 과연 저 모압 땅, 육체의 소욕이 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감정과 기분과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모압으로 나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베들레헴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 흉년을 돌파해 나가는 사람인가? 우리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걸로 변모되어 가는 것을 신앙이 성장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흉년에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아니면 풍년의 때를 또 혹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 속에서 나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소견입니까? 성령의 소욕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소욕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헷갈린 게 뭐냐면, 껍데기가 주의 일을 한다고 성령의 소욕은 아니에요? 제가 목사를 해봐서 알잖아요. 하잖아요. 목회를 하면서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아요. 설교를 하면서
겉으로는 아주 경건해 보이고 굉장히 공의로워 보이고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걸 하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은 아시죠. 그 안에 자신의 목적, 자신의 야망,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득, 그리고 그걸 갖다가 뭘로 포장해요? 신앙적인 걸로 포장할 때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시장판에서 배추를 팔면서도 영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쿠팡 배달일 하면서도 영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은 질문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너의 왕이 되길 원한다. 너의 인생의 흉년의 때에 이 베들레헴에서 나에게 간구하고 나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으며 이 흉년의 때를 돌파하기를 원한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디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유곡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룻이 걸어갔던 그 멋진 신앙의 여정들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 신앙의 변화와 성장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